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왜 이렇게 굳어 있습니까? 좀 웃으세요. 네. 오늘따라 이렇게 얼굴이 검습니까? 환해지세요. 네. 또 인사합시다. 네. 네. 오늘 그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가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주보 이면을 펴보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메모할 건 메모하시고 이따가 끝나고 목장별로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라. 이 말씀의 제목이고요. 그 데일리 투모로우란 그 기사가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재미있는 또 재미도 있지만 씁쓸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3번아 자릴 거라 6번은 간다. 아버지가 남긴 유호, 암호 이렇게 가로치고 돼 있어요. 이 부인을 이렇게 안타깝게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이제 홀로 된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큰아들은 이제 그런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서 같이 살자고 서울 올라서 같이 살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평소에도 늘 아들 애가 와가지고 서울로 가자고 이렇게 했던 터라 또 마지막 이제 함께 하기를 원했던 아내도 이제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중에 이제 아들의 권고에 따라서 서울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올라가기로 작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집안에 있는 가산 다 재산 다 정리하고 또 그것을 아들한테 주고 또 아들은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집도 이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함께 살았어요. 식구가 이제 부부 내외 그리고 딸 또 강아지 그 가끔씩 오는 이제 가사 도우미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요. 이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재밌게 살았어요.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또 서로 의하며 살아갔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할아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아들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오고 또 며느리도 뭐 일한다고 또 딸도 손녀도 이제 뭐 공부한다고 이렇게 늘 늦게 들어오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좀 회사 일 일찍 끝나서 집에 일찍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마치 아내가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걸 알고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메모를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면 밥은 밥통에 반찬은 냉장고에 국은 가스레인지 위에 있으니까 데펴서 드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 아니세요? 어쨌든 혼자 먹으려니까 심심하고 맛이 없을 것 같다 혼자 앉아서 TV 보는데 이제 마침 나갔던 아내와 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서 아니 아버지는 어디 계셔? 그랬더니 왜? 집에 안 계셔? 뭐 노인정에 가셨나면서 이렇게 둘러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걱정이 돼서 보니 마침 손으로 꾹 눌러 쓴 편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해서 가슴이 철렁하고 열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3번아 자릴 거라 6번은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나무일까? 궁금해하는데 그 다음 장에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살다 보니까 이 집에 순서 있는 걸 알게 됐다. 1번은 며느리, 2번은 손녀딸, 3번은 너 아들, 4번은 반려견, 5번은 가끔씩 오는 가사도우미, 6번이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집에서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강아지보다도 못하고 가끔씩 오는 가사도우미도 못하는 그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내가 이제 혼자 이렇게 푸대접 빨면 살면서 뭐 하나 내가 그냥 나 편한 대로 혼자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를 떠나니 나 찾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집에서 3번이 아들이고 할아버지가 6번이었어요. 여러분은 집에서 몇 번이신가요?
대답을 못하는 겁니까? 이제 한 번도 그런 걸 안 정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이게 가정에서 이렇게 몇 번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몇 번으로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몇 번으로 생각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몇 번쯤 생각할 것 같습니까? 몇 번쯤? 대답이 없으시네요. 몇 번쯤 생각할 것 같으냐? 여러분, 몇 번이 아니라 순서가 없이 0번입니다. 믿습니까? 별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런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야고보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 야고보서는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몇 군데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디를 좀 봐야 된다고요? 주보를 봐야 된다.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야고보서에 나타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라. 하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우리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다시 살려주셔서 무슨 결과물로 만들어주셨느냐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옛사람이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예. 지금 대답을 크게 해주시면 제가 설교하는데 힘이 날 것 같아요. 믿습니까? 억지로 대답하니까 별로 기분은 안 좋으네요. 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강단에서 올라가는데 이 말씀들이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끼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백성, 존귀한 백성들, 너무 소중한 백성들 아닙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인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나는 하나님께서 볼 때 소중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자기 적성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알 때 나의 신앙이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구나, 여전히 지나간 과거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때부터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에 대한 정체성이 또 하나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요, 특별한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5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네, 이 말씀은요,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크냐면요, 나의 내주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질투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 그만큼 강력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신부이고요, 또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질투하실 정도로 강하고 또 불타는 사랑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사랑은 독점적인데 그러기 때문에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할 때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아무렇지 않다.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0% 자기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히려 질투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원한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요 질투하신 하나님 이렇게 자주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두 군데를 보면 우선 십계명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서 20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음대요. 아버지로부터 언제까지? 아들에게서 3, 4대까지 갚아버린대요. 무서운 얘기 아니겠어요? 질투하셨어. 그리고 또 나훔 1장 2절 말씀 볼까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뭐 하시며? 질투하시며. 예, 질투하시며. 이처럼은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도저히 두고 보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질투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인간의 질투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같은 급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전혀 다르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질투는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미움 플러스 뭐까지 갑니까? 공격적인 파괴적 성향까지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 사랑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 원래의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시고 돌려놓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매질도 하시고 때로는 이것저것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하는데 이 모든 것 안에 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그 안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굴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1시간 가지고 부족해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성권이 모두 몇 권이냐면 어떤 분은 한 권이요 이렇게 하시면 있어요. 성권 모두 66권인데 66권을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한 절을 뽑으라 말씀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외워보십시다. 자 외우기도 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뭘까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의 차이가 뭐냐? 영생하느냐 멸망하느냐 이 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고 특별한 사랑 가운데 지금 지내게 하고 있느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민감하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 있어? 대단한 게 뭐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요. 아예 둔감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송명의 시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송명의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뭐가 있죠? 나라는 찬양 그 유명한 거죠. 그
분은 이제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냥 뇌가 다쳐서 뇌성마비로 이렇게 판정을 받고 평생 살았죠. 살고 계시죠. 또 가난 때문에 그녀는 제대로 재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늘 혼자 외롭게 빈방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이 나 이런 그 찬양 시 보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이게 사실은 송명의 시인 본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어려운 삶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이 찬양 보면요, 놀랍게 반전이 일어났는데 뭐냐,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면서 자신이 장애와 가난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과 그리고 그들이 느끼지 못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인의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서 있다고 하면요,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것 같아요. 늘 불평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그 불평에 변하여 그 원망에 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는 자기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아무도 자기에 찾아오지 그 순간 자기에게 찾아와셔서 자기와 대화하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와 사랑을 나누면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런 찬양의 시가 나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보다 기쁨보다 오히려 무겁고 힘든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깊은 사랑, 넓은 사랑, 긴 사랑, 많은 사랑을 날마다 느끼는 성도가,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불감증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없다고 불평하는 우리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못된 마음의 습성과 죄의 습성을 여러분 다 씻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밀려온 것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또한 여러분 때 흘러나와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뭘까?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믿는 자의 벗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것을 인자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벗이 아니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 두 종류의 벗이 나와요. 친구가 나오는데 하나는 세상이더라고요. 여러분, 4장 4절 말씀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저 누구든지 이렇게 세상과 벗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벗이.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인데, 자,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면 민감하게 살려면 1번 믿는 자의 벗이 어디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또 하나님, 이 벗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벗은 신부와 같은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 친구의 여러분 관계에서 바라는 것, 기대하는 거 있죠. 친구끼리 기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충성과 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벗된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간음의 땅까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벗된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연합해서 그들에게 충성한 삶 하나님 정말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네, 16절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과 벗하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과 벗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예가 나오지만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사람이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벗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게 벗이라고 말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곧 벗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벗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참 같은 교우끼리 또 같이 이렇게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있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곧 뭐 삽니까?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세상 가운데 바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돈도 벌고 또 그래도 뭐 돈을 벌어야 뭐 또 사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래. 그 찬양 옛날에 저 어렸을 때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말 불렀던 찬양 기억이 나요. 세상을 등진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등지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분명하게 세상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너희는 뭐냐?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요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3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니? 또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니? 빛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요 빛이요 소금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받고 밟힐 뿐이라고 했고 빛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그 빛을 내가 반사해내며 살아가는 빛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빛과 소금의 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늘 광야 같은 삶이죠. 광야 같은 삶인데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지요. 지혜가 너무 많이 필요해야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것도 쉽게 풀어가며 살아가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단순한 것도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를 구하라 말씀했어요.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를 구하라 하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믿는 청년이 우리 성관이 같은 청년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를 다니는데 너무 좋아요. 회사도 좋고 같이 일하는 식구들도 좋고.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요 회사 다니는 젊은 사람들의 10명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7명은 언제나 이직할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기회만 있으면 무슨 뭐 조건만 맞으면 회사를 옮기려는 마음이 70%래. 나머지 3명이 이제 그냥 이제 회사에 잘 적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잘 적응하고 회사 잘 재밌게 다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회사도 좋고 직원들도 좋고 상사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청년에게 고민이 하나 있어요. 늘 고민이 있네요. 여러분, 무슨 고민일 것 같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까? 회사 끝나면 가끔씩 뭐 하지요? 회식하잖아요.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 꼭 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음료수죠? 맞죠? 술집자들은 음료수? 네. 그 음료수를 권하는데 괴로운 거예요. 내가 술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데 알고서 이 사람들이 가끔 짓궂어가지고 너 안 먹으면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너 안 먹으면 우리 아무도 안 먹을 거야 하면서 짓궂게 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 회사도 좋고 직원들도 좋은데 내가 왜 회식 자리에만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맞는 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무슨 지혜일 것 같습니까? 어떤 지혜를 얻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 술을 권하는 그 사람의 대리기사가 되라. 너 술 먹으면 사람들 보면 대리기사 부르잖아. 내가 너한테 술 권하는 사람한테 제가요 당신의 대리기사 될 테니까 술 권하지 마십시오. 야, 여러분 보십시오. 대리기사 부르면 돈 내야 되지. 근데 얘는 대리기사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안 권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면서 대리기사 진짜 해주면서 가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게 회사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서로 자기 대리기사 되달라고 서로 이제 술을 안 먹이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술을 그 사람들이 권하면 막 혼내는 거예요. 저도 술 먹으면 안 돼. 나의 대리기사야. 하면서 술을 못 먹이게 해가지고 서로 술을 안 먹게 해서 서로 자기도 술을 안 먹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는데 뭘 지혜를 줬느냐면요. 여러분 술 먹으면 그 다음날 숙취 해소 음료수를 먹는 경우가 있나 봐요.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너는 이제는 술 먹은 사람들한테 숙취해소 음료수를 하나씩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숙취해소 음료수 사가지고요 다 책상에다가 놓으면서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메모를 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아해가지고 너무너무 자기가 술도 안 먹고 전도도 하고 인기도 많고 직원들도 인기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인정도 받으면서 회사에서 재미있게 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일상에 만난 교리의 저자 서창희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벗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사랑으로 점점 확장해 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를 대적하라.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벗이 되는 것이 마귀의 입장에 봤을 때 마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늘 두 마음을 품고 살도록 유혹해요.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는 하나님도 섬겨 그리고 세상도 섬겨. 여러분 두 마음을 품도록 늘 유혹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한 발 또 하나님도 한 발 이렇게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유혹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복종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반드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은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가 죽이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높이고 주를 높이지 않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 영역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더 신뢰할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에 대해 민감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탄의 영향력과 지배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역사 있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사탄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보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를 질버버리고 밟아버리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는 전혀 안 보이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되어지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절한 명령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명령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는 것이죠. 이 말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지지 말고 적극적인 순종과 실천을 하는 데 마음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주님은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늘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멀게 느껴지고 또 안 계신 것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생각보다 나와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숨소리에도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찾고 부르시면 가까이서 계심을 내가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볼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러지 못한 이 라우디 교회에 책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한 자들을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벌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지 않는 그들에게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내가 볼 때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시고 바로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뒤에서 밀어주시며 좌우에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런 말씀 있어요.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호소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을 돌이키면 네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새벽에 오랫동안 못 나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청년 한 명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생각이 나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면서 나도 모르게 제가 잘 평소에 눈물 흘리지만 그날따라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청년을 생각할 때 이게 제 마음일까 생각해 봤어요. 제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길 기다리고 속히 하나님 싫어하는 그곳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막 느껴지니까 나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것도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곳에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의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불감증을 가지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냐 하면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온 몸으로 느껴지면서 그 사랑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즐겁게, 하나님은 여러분 삶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너무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러분 삶이 늘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한 이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